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멀미워 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넓기가 가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고행해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아들이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새벽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긍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자라는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말씀 위에 그들의 삶을 하나씩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 제너레이션부터 또한 어르신들까지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가끔 아이들의 사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아들 사진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제 1살, 뭐 2살 이런 정말 어릴 때죠. 그러면 딸이 와서 그 사진을 보고 말합니다. 내 사진이네? 언제 찍은 거야? 어디서 찍은 거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대답하죠. 딸, 이거 오빠 사진이야. 이렇게 말하면 딸이 조금 당황해 합니다. 그처럼 이제 같은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많이 닮았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하면서 얼굴이 조금씩 바뀌죠. 근데 정말 1살, 2살 무렵에는 거의 아들, 딸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냥 쌍둥이라고 해도 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면. 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형제, 또 뭐 남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바울은 이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 이 형제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 자체가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존재를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당연하죠. 그렇지, 같은 배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오늘 이제 형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질적인 물과 기름처럼 참 본질적으로 다른 두 존재,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 시민권자와 이민자인 유대인,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고 한 공간에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긴장과 갈등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같이 태어났다. 복음이라는 자궁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태어났다. 우리는 형제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여다봅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어제 본문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14절까지 형제와 관련된 단어가 이제 세 단어가 나옵니다. 12장 1절에 형제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10절에서 형제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형제와 관련된 단어가 10절의 후반절에 어떤 단어일까요? 서로 우애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그래서 로마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며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 형제라는 단어가 있을 때마다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뜨끔한 거예요. 서로 이제 마음이 안 맞아서 말다툼하기도 하고, 얼굴 보기도 싫다고 말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유대인은 왜 저래? 그리고 뭐 로마 사람들은 왜 이래? 하면서 서로 이제 좀 쑥덕쑥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복음으로, 복음이라는 그 배에서, 자궁에서 태어난 존재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이어서 10절에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한글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두 단어죠.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 있죠. 주 이름. 동부 쪽에 필라델피아. 필라라는 단어가 필로스라고 해서 사랑. 그 다음에 아델포스가 이제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이름 뜻은 형제의, 영어로 이야기하면 brotherly love. 그러니까 형제 간의 사랑을 이제 담아낸 단어가 미국의 주 이름으로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오늘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형제를 사랑하여. 그러면 기억하실 때 필라델피아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형제 사랑과 같이 연결해서 서로 우애하고
이 우애하다는 단어는 부모와 자식, 또 형제와 형제 간에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지금 서로 우애하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절에서는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도 사실은 가족 간의 사랑이니까 조금 더 앞에하고 연결하면 또다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 사랑 이야기하면서 형제 사랑. 더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에서는 너가 싫어하는 아이 꼴도 보기 싫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성향이 안 맞는 거죠. 그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 외국 사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 성경을 이제 익숙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좀 안다. 성경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했다. 그런 이제 자부심이 있죠. 자부심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이민자죠. 이민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가끔은 손가락질했던 이방인들, 외국 사람이란 뜻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로마 사람들, 그 중에 로마 시민권자들도 있고 그들과의 관계가 불편하죠. 근데 바울은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연합하지 못한다면 어디에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는가? 교회 밖에서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12절에서 환난 중에 참으며 또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래서 12절,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이라는 단어도 만나고 박해라는 단어도 만납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서는 대략 한 57년 정도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보면 조금 그 이민자 추방, 유대인 추방이라는 사건을 49년에 경험한 거예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발령해서 그리스도인들 시끄럽다 하면서 쫓아보내면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로마에서 추방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다 한꺼번에 나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모든 그 영주권자들 그리고 심지어 시민권자도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나가라!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처분하는데 시간 좀 주세요. 안 돼! 바로 지금 1시간 이내에 나가! 공항으로 나가! 이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 사건이 로마에 있었고 그리고 한 8년이 지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추방이라는 아픔을 경험한 교회예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돌아올 수 있었죠. 로마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하죠. 한번 경험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유명하죠. 그 로마의 대화재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핍박이 절정에 있었던 시즌은 64년.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시간이 있죠. 지금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에서 한 7, 8년 지나야 본격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로가 54년부터 이제 68년까지 집권했고 그러면서 64년에 대화재, 로마 대화재 그리고 이제 핍박을 이어졌죠.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그 핍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발적인 핍박과 이것은 이제 존재를 했던 거죠. 이제 바울이 이제 교회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물과 기름 너희가 물과 기름이라고 자꾸 말하지 마라. 너희는 한 배에서 태어났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자궁에서 태어났다. 그 형제라는 단어가 아델포스, 헬라어 아델포스인데요. 아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델포스는 자궁이라는 거예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존재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따지지 말라. 라고 이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국률이라는 단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추적해보면,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추적해보면 그 뿌리의 그 뜻이 자궁입니다. 자궁. 그러니까 형제도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국률도 자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구나. 더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자궁에서 태어났구나. 하나님의 국률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구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국률의 시각으로 봐야겠구나.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그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어.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났어. 아, 그렇구나. 이제는 국률을 입었으니까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국률로 바라보아야 겠구나. 하나님의 국률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국률을 흘러보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국률을 흘러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할 때 그 자비도 자궁에서 시작됩니다.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할 때도 그 형제가 같은 배에서, 같은 태에서,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 부모는 다르고 삶의 자리도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모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차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국률로 태어난 자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향해서도 appreciation, 감사하는 복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노엽고 서로 차이가 나고 불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국률을 묵상하며 서로를 향한 자비가 넘치고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